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원주 교도소 법회를 갑니다. 이제 원주를 가면은 제가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가족분, 우리 이제 형제들도 있고, 제 주변에 참 가장 소중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 형제. 요새 좀 많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회 마치고 가가지고선 좀 오랜 시간을, 주로 이제, 자기 어려워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줬고요. 마지막에 가가지고서 간단한 이야기만 좀 알려주고 왔는데, 사실은 저도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아무래도 좀 힘이 들죠. 어떻게 하면 좀 저 아픔을 덜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비심, 자비 중에 비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우리 형제가 작게나마 이제 가게를 하나 운영하면서 오래도록 아이들 키워가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선 이 좀 누적된 빚의 문제로 이제 거의 큰 어려움에 이제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보았을 때보다 엊그제 보았을 때 벌써 이 활력이라 할까요? 대화를 하는 데서도 이렇게 좀 활력이 떨어지고, 그냥 이렇게 좀 가라앉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가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왔어요.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자, 사는 게 힘이 들다. 그 힘든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이 힘든 생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든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 똑같은 사정을 겪고 있다 해도 만약에 이 힘든 일을 한 번을 좀 끊어주면 다시 올라와도 이렇게 가다가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또 어디선가 한번 끊어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끊기지 않고 올라가는 이런 이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대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왜 나는 이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가? 어떻게 이 아픔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까?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요거를 붙잡고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요 붙잡고 있는 그 상태에 묶여가지고 해야 될 일은 점점 더 못하고, 내 상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야말로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조금 더 지나가면 우리 보통 말하는 우울증으로 진행되고, 이래 가다 보면은 사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오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씩은 끊어야 된다. 어떻게 끊을 것이냐? 코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법회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죠. 도대체 10분만 숨을 안 쉬어도 요게 내 몸뚱이가 아닙니다. 이거 시체가 돼버리지. 10분만 숨을 안 쉬어도 살아있지도 못하는 상태가 닥치는데도 우리는 24시간 동안 내가 숨쉬고 있는지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삽니다. 24시간 뿐인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저 몸과 말과 만으로
움직이느라고 바빠가지고 그 가운데 내가 숨 쉬고 있구나. 숨 쉬는 걸 보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요거 한번 못 보고 삽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틈틈이 몸과 말과 만으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 감각되는 대로 쫓아서 외부로 달려나가는 이러한 삶을 한순간 내려놓자. 한순간 쉬어보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를 보자. 부처님도 그렇게 했대더라. 아까 시간에 우리가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면 아스미 해서 감각 기능이 생겨나면 만호가 어디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한다. 그렇게 해서 바깥 세상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바깥 세상을 받아들이는 이 일에 우리가 묶였을 때 그 묶임에 의해서 내면적으로 참으로 몸보다 훨씬 더 나인 체하고 몸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을 물론 변화하는 연기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니까 나의 주체로서 살아야 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한번 관심조차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도 한번 부처님처럼 코를 봐보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호흡을 보자라고 할 때 어떻게 보나요? 자, 독성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보시면 8정도의 7번째인 바른 싸띠 정념이 나옵니다. 정념, 바른 싸띠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를 공부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정념은 사념초 수행이고, 요것은 정정, 즉 4가지 선, 사선으로 연결되는 중간 과정,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이 정념을 보면, 자, 3번째 단락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거잖아요. 거기를 한번 볼게요. 비쿠들이여, 무엇이 바른 싸띠인가? 비쿠들이여, 여기 비쿠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내고, 아따삐 삼빠자노 싸띠마 하여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일단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게 사념초 수행이죠.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그런데 그 뒤에 아따삐 삼빠자노 싸띠마 하여라는 것은 번역도 안 하고, 그죠? 번역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쓰고 있죠. 어쨌든 아따삐 삼빠자노 싸띠마 하면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 고뇌가 제어된다. 제거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코를 보면 호흡을 보는 거죠. 호흡을 보면 첫째로 첫 단계가 뭔가요? 정념, 사념처에서 설하는 거로 보면 첫째가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이랬죠. 뭐 쉽게 얘기하는 거죠. 허리를 반드시 하고 고개도 반드시 하고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코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숨이 들숨일 때는 들어오는 공기가 코끝에 남기는 감촉을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압니다. 날숨이 되면 나가는 공기가 코끝에 남기는 감촉을 따라서
나가는 줄 압니다.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땐 나가는 줄 압니다. 뭐 단순히 요런 행위를 하는 거죠. 호흡이라는 것을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땐 나가는 줄 알고 아주 단순한 테크닉이죠. 요 단순한 테크닉을 가지고 첫 번째로 뭘 하는 거냐 하면 그거를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는 거예요. 뭐 10분만 앉아 있어 보자 라고 해도 10분 동안 뭘 하는 겁니까? 허리를 반드시 하고 고개도 반드시 하고는 눈을 감고서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땐 나가는 줄 알고 요거를 10분간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첫째로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겁니다. 호흡을 보는 일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 아따 삐 삼빠자노 사띠마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번역도 안 한 말이죠. 여기서 사띠라는 게 뭔가요? 사띠가 보통 번역하기로는 이제 알아차림, 마음 챙김,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뭐 대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사띠라고 하는 것은 만호라고 하는 요 감각작용을 하는 마음, 요 만호를 제어하는 것.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사띠를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은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찰합니까?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땐 나가는 줄 알고, 내 만호가, 감각하는 상태의 마음인 요 만호가 딴 데 가지 말고 공기에 들고 남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뭐 그렇게 알아차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아차리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쌈빠자노라고 한번 수식을 하죠. 쌈빠자노가 뭔가요? 요거 이제 보통은 분명한 암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뭐 표현이 좀 다르겠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분명히 안다라는 건 뭔가요? 내가 지금 요걸 알았는데 요거는 잘하고 있는 것이야. 요렇게 알아야 분명히 아는 거고 요거를 지금 알았는데 요거는 잘못한 거야 라고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알아야 그게 분명하게 아는 거죠. 뭐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걸어가면 남들이 저게 중이여 뭐여 이렇게 흉을 보겠지만 제가 그래도 나는 출가자로서의 위의를 갖추어서 걸어야 하지요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걷지 않고 출가자의 위의를 갖춰서 반듯하게 천천히 내가 스스로 내 행위를 알아차리면서 걷습니다. 요런 거. 요렇게 말하는 것을 사띠삼빠자나. 그 사문과경 할 때 설명드렸죠. 알아차리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걸음은 그렇다. 지금 나는 출가자로서의 위의를 갖추어온 걸음을 걷고 있다. 그러니까 이 걸음은 지속해도 된다. 이렇게 내 행위를 알아차리고 이것이 옳은 행위인지 그른 행위인지 판단하는 여기까지를 이제 말했죠. 이럴 때 이 쌈빠자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명한 알미라고 번역되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따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그대로 노력이에요. 정진, 노력인데 어떻게 노력하느냐 하면 뭐 그렇죠. 뭐 내가 이래 막 걸으면서도 내가 지금 이게 참 중같이 걷지 않는구나라고 알아차리고도 그래도 열심히 걸어간다. 뭐 열심히 걸어가면 열심히 걷는 자체는 노력일 수 있죠. 그러나 아따삐라고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차려 가지고는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면 수행이라는 것이 방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말하죠. 그런 것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노력을 아따삐라고 하죠. 그러면 아따삐 쌍빠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수식의 방향이 정해지죠. 일단 알아차려야 됩니다. 뭐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싹디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고는 이 알아차린 것이 내가 지금 호흡을 잘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호흡을 보고 있는 요것은 지금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옳은 것이야. 그러니까 요 호흡을 보는 요 일을 지속하자. 요렇게 옳음을 유지하는 거고. 아니면 호흡을 보다 말고는 갑자기 아까 낮에 점심시간에 고등어가 큰 게 왔는데 그 큰 고등어는 지가 먹고 나는 조그만 거 하나 주고 왜 그 큰 거를 내가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내 마음이 코를 놓치고 엉뚱한 데 가 있다. 엉뚱한 데 가 있다라고 알아차렸으면 이것은 나는 지금 코를 보는 것이 기준이 되는 시간이니까 코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 고등어 생각은 버리고 코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망상 원이치 이렇게 돌아오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아따삐 쌈빠져노 싸띠마. 뭐 간단한 일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일은 많은 그 연습이 필요하지만 개념상으로는 호흡을 보겠습니다.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땐 나가는 줄 아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호흡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호흡을 놓치면 얼른 놓친 줄 알아차려가지고 이것은 잘못이구나. 잘못된 일이니까 돌아가자. 그래서 망상 알아차려서 원위치. 망상 원위치에서 호흡으로 돌아오는. 뭐 요 수행을 하는 거죠. 뭐 요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호흡이라고 하는 한 자리에 딱 머물면 그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요렇게 표현하는 삼매. 사마디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수행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요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세 번째가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 이랬어요. 요게 이제 윈네야 롭게 아비자 도마나상 이렇게 되는데요.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 이 얘기는 탐욕과 고뇌가 제거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때 요 탐욕이라는 거, 아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요즘 뭐 계속 공부하는 거지만 5가지 장애라는 게 있죠. 5가지 장애는 탐욕과 악의와 게으름, 무기력함, 들뜸, 후회, 의심 이렇게 5가지. 즉 빤냐,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의 5가지 장애가 있다. 요거 우리 고와 고멸의 시석게임 요런 데서 계속 본 거죠. 요 5가지 장애의 시작이 뭐냐 하면 아비짜, 탐욕이거든요. 그러니까 탐욕과 고뇌가 제거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 아비짜라는 말로써 그 빤냐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장애를 대표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뇌라고 번역을 했는데 도마나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 도마나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또 하나 볼까요? 우리가 60몇 페이지가 되더라. 12연기를 보면 6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독성교재입니다. 독성교재 67페이지. 그 빨리어로 된 부분을 중간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띠 빠짜야 자라 마라낭 쏘까 빠리 대와 두카 도마나스 빠야사 삼바완띠 이러는데 요게 번역으로는 뭐가 되냐 하면 생을 연하여 노사, 수비, 고우, 뇌 등이 있게 된다. 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남을 조건으로 해서 늙고 죽음, 그리고 늙고 죽음 외에 요 근심 숫자잖아요. 요거 우리 이제 얼마 전에 교단에서 번역을 좀 확실하게 했어요. 수는 슬픔으로 번역을 하자 그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비탄, 슬픔보다 좀 한 단계 더 짚어진 아픔, 아픔 이렇게 표현했고, 고통, 아픔이랬고, 우는 요거를 이제 근심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뇌를 절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로 했거든요. 요 수비 고우 뇌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요 12연기에서 태어나면 그건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 늙고 병들고 죽는 그거를 12연기에서는 꼭 병이라는 부분은 빼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그리고 수비 고우 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수비 고우 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태어나서 늙고 죽는 거 말고 제시되는 거라면 뭐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겪는 아픔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겪는 아픔을 수비 고우 뇌, 슬픔 비탄 아픔, 슬픔 비탄 아픔 근심 절망 이렇게 5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때 우라고 하는 근심, 요 근심이 빨리어로 도마나싼 거라. 그러니까 쏘까 빠리데와 두카 도마나스 빠야싸 이렇게 해가지고 수비 고운해를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탐욕과 고뇌를 제거한다 이렇게 말할 때 탐욕이라는 것이 아비짜 해가지고 5가지 장애를 대표한다면 여기서 고뇌, 그러니까 도마나싸라고 적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수비 고뇌라고 하는 일상의 괴로움, 태어났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늙고 죽는, 그러니까 늙음, 죽음, 그리고 일상의 괴로움을 대표하는 것으로 도마나싸를 썼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이제 호흡보기 수행을 하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고, 아따삐 삼빠자노 사티마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5가지 장애와 수비 고운해라고 하는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적인 괴로움이 제거된다. 요렇게 정념이자 사념처에서 이제 경전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동생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동생이 한 20년 이건 뭐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의 끝에 와가지고 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고통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이 고통을 겪는 데서 사실 뭐 내가 살아온 업의 과보죠. 20년 동안 내가 그 사업을 한 거잖아요. 사업하는 가운데에서 무언가 이건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따지자면은 이제 사업이 망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20년이나 내가 지어놓은 업의 결과인데 이 업의 결과, 즉 과보 자체를 없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늘 말하는 과거는 작은 것이고 지금이 큰 거잖아요. 과거 20년의 결과로 내가 이러한 그 사업이 정리돼야 되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픔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이 아픔을 최소화하고 그 가운데서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냥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서 끝내는 우울증에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찌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끊어주는 일을 위해서 요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코를 본다라고 하는 우리는 뭐 늘 수행으로서 코를 보지만 이게 수행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삶의 향상 이런 측면 이전에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내 삶의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그 삶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방법으로 이 사념처 수행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이 아이고 힘들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어쩌나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한순간이라도 그래도 우리 오빠 스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가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길 거라 했어. 그러니 내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그래도 지금은 잠깐이라도 코를 봐야지 하고 코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코를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땐 나가는 줄 아는 요 한 가지 테크닉을 가지고 놓치지 않고 관찰하겠다. 사티야 내 만호를 그림을 구가자. 이렇게 코를 향하여 내 마음이 하나만 주목을 하는 상태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 아따삐 산빠져노 사티마 나는 지금 코를 잘 보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면 이것은 올바른 일이니까 유지하자. 아니면 내가 또 코를 놓치고 또 이 빚을 어찌 감당하노? 여기에 떨어졌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나는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으면 될 때가 아니라 코를 보아야 하는 시점이야. 잘못이야. 라고 그릇된 줄 알아차려서 올바름인 코로 돌아오는. 단순히 요구하는 거죠. 그거를 하면 어떤 결과가 길게 인생 문제의 결과는 뒤에 보더라도 당장 그 한순간 내가 코를 딱 보는 요걸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이 탐욕도 지금 이 순간 나에게서 없어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 수비 고운의 슬픔과 비탄과 아픔과 근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도 지금 이 순간 나에게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요? 이렇게 끝없이 커져가는 이러한 괴로움의 양상을 중간에서 끊어준다는 거죠. 한번 끊어지면 이게 다시 시작할 때 끊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다시 괴로움을 겪죠. 그러나 또 한 번 끊어주면 또 다시 밑에서 시작하고 또 끊어주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내가 오래된 업의 결과로 지금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 과보가 온다, 과보가 왔다. 이제 그 과보를 받을 시점이 되었구나 라고 해도 그 과보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화병으로 쓰러지거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자살을 하거나 이러한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동생한테 오빠가 스님이 돼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대가 지금의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코를 보십시오. 언제든 시간을, 틈틈이라도 시간을 내서 고민하고 앉아있지 말고 고민한다고 해서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민하고 앉아있지 말고 코를 보십시오. 떠나면 알아차려서 불러오고 떠나면 알아차려서 망상원이치에서 돌아오는 요 일에만 시간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첫째로는 그렇게 코를 보는 그 시간 동안에는 이런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아픔, 근심, 절망이라는 이러한 일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에 힘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를 보십시오.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사실은 제가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출가자로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래도 오빠가 스님이 되었기 때문에 동생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올바르게 그 괴로움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간단한 일이지만은 수행이 가지는 우리 삶에서 가지는 수행의 역할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알까요? 사유중지의 경이라는 게 있어요. 혼란된 사유를 제거하는 실천적인 방법, 사유중지의 경 이랬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마치마니까야에 나오는 경전인데 그 경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 그림 한 장으로 표현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없으세요? 그 뒤에 더 있어요.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가운데에 문제라고 해서 자의하여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일어나면 이랬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걱정이다. 어쩌면 좋지. 누가 날 좀 도와줄 순 없나? 요렇게 요 어려워진 사업이라고 하는 요거 하나에 내 마음이 딱 주목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거를 딱 주목하는 거를 자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의해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일어나면 여기서 사유는 이제 윗닦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하고 불건전한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내 마음, 만호가 어떤 대상을 딱 주목하느냐 했을 때 그 주목한 탓에 내 안에서 어쩌면 좋아.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너무 힘든데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내 안에서 다양하게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어나는 생각이 나를 괴로움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난다면, 요 얘기예요. 그렇게 일어난다면, 이것을 버리고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이 안으로 확립되고 가라앉고 통일되고 집중되는, 그러니까 마음이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요 호흡을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아는 요 한 가지 대상에 딱 집중됨으로써 세상에 대한 모든 탐욕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요런 상태를 목표로 해야 되겠다. 요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그러면 문제는 하여간 마음이 어딘가를 주목해가지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서 통일되고 집중될 것인가, 편안해질 것인가 라고 하니까 경에서는 요거를 5단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유중지의 경, 이 경에서 5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자, 첫 번째가 그 인상과는 다른 선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관련된 작의 이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어로는 이제 니미따 이렇게 말하는 건데 간단해요. 아까 우리가 이제 눈, 귀, 코, 혀, 몸, 만호, 그러니까 6가지 감각 기능이 있으면 그 각각의 대상으로 색성향 미척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색성향 미척법을 직접 감각하지 못하더라. 색성향 미척법에 무명, 탐진치가 끼어들어가지고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로 대상을 보더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의 대상을 니미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상이라고 번역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상이에요. 대상을 보는데 대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탐진치에 의해서 조금 왜곡되게 보는 거. 이제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에 자귀를 했더니 나쁜 마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얼른 알아차려가지고, 이건 나쁜 거네! 이거 말고 선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관련된 자귀. 간단하죠. 자, 내가 이제부터 코를 보겠어요? 하고는 코를 보는데, 코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 빚을 어쩌나 하는 빚에 대한 생각, 나를 괴로움으로 안내하는, 괴롭게 만드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얼른 알아차려가지고 이건 나쁜 거잖아 하고는 버리고 호흡으로 돌아와. 요 얘기죠. 동일한 얘기죠. 요 1번이. 어떠세요? 자강훈법부님 그렇게 이해가 되나요? 예. 그러니까 요게 아따피 잠빠자노 사티마 해가지고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를 여기선 1번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좀 더 이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알아차려가지고 호흡으로 돌아오자. 망상원이치, 요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요 대응을 가지고도 그래도 이 나쁜 생각에서 잘 벗어나기가 힘이 들다 하면, 잘 벗어나지지 않는다 하면, 2단계로는 망상원이치 하는 상태를 일단 접고, 두 번째로는, 그럼 이게 뭔가? 하고, 자, 이러한 사유, 즉, 이렇게 일어난 사유는 불건전하고 비난받을 만하고 고통을 유발한다고 성찰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이 일으킨 생각에서 내가 떠나지지 않는다면, 애를 써도 떠나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딱 들여다보자. 들여다보고는, 내가 지금 이 빚과 관련한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나쁜 것이야. 그러니까 성찰이라는 의미죠. 이것은
참으로 나쁜 것이야. 이 생각을 내가 계속하고 있으면 내가 더 많이 힘들어질 거야. 내 삶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야. 라고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해라. 성찰해라. 관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성찰하는 것 가지고도 그 생각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는 그러한 사유에 쌌띠하지 않고 자의하지 않음 이랬어요. 요거 빨리어로는 이제 아싸띠, 아싸띠, 마나시까라 이래서 싸띠에 대한 부정과 마나시까라에 대한 부정 이래가지고 싸띠하지 않고 자의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건 아마도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싸띠라는 것이 알아차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망상원이치라고 하는 것은 싸띠라고 하는 이 마음의 기능이 만호 보고 만호야 지금 망상하고 있지만 망상하고 있지 말고 호흡으로 돌아가서 호흡을 주목해야 돼. 이렇게 만호를 제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그 만호를 제어하는 일로도 못 떠나고 이게 나쁜 거야. 이거 관찰하는 건 좋지 않아. 이러한 성찰을 통해서도 그거를 떠날 수 없다면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싸띠가 만호 보고 야 그 대상과 관련해서 떠나자. 뭐 이렇게 만호를 그 대상과 연결 짓는 상태 자체를 버려라. 요건 좀 설명하기 되게 애매한 표현인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싸띠가 만호 보고 지금 그 대상을 붙잡고 있으면 좋지 않아. 그러니까 그 대상을 떠나자. 그래서 만호가 그 대상으로부터 자의하지 않게끔 하자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단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참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다만 하여간 경전적 원어상으로는 분명히 그 아싸띠 해서 싸띠하지 않고 마나시까라 해서 자의하지 않고 요렇게 경전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여간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 싸띠가 만호 보고 그 대상과 관련 짓는 것도 떠나자. 그리고 만호도 그 대상에 자의하는 거에서 떠나자. 이건 이런 과정을 세 번째 단계로 말하고 있고요. 그 세 번째 단계를 가지고도 그 일으킨 생각에서 떠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이 이제 경전의 제목에 해당하는 그 사유에 대해 사유 활동의 중지에 대한 자의를 해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빚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빚이 많아져서 사업에 어려움이 처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생각을 떠나지 못하고 붙잡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를 찾았잖아요. 그 하나를 찾았으면 다시 한 단계 더 내려가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왜 이러한 사업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되었을까? 이것은 무엇을 조건으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그 조건을 계속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생각 자체를 이 지금 드러난 현상으로 너무 힘들어. 이걸 어찌해야 되지? 하고 여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하고 조건을 찾아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조건을 찾고 해서 계속 이러한 상황이 생겨나는 그 과정으로 조건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이 마음 자체가 일어나 있는 현상에 붙들려가지고 괴로워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 조건들을 추적해가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일어난 생각 자체를 중지시키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네 번째로, 그 일어난 생각에 대해서 그 생각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이건 원인, 조건은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 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발생해 있는 요 생각으로부터 떠나는 네 번째 단계의 방법이다. 그런데 이 생각이 하도 강해가지고 그런 4단계까지를 가도 떠날 수가 없다. 이럴 때는 마지막으로 재밌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빨에 이빨을 딱 붙이고 하면서 아니 이게요. 내가 지금 이 빛을 어쩌나 하고 이 생각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요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물리적으로라도 일단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그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그 수행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가 사띠야 호흡으로 돌아가자. 사띠가 만호 보고 만호야 호흡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다 해도 안 될 만큼 너무나 이 생각이 갖는 그 자극이 강해서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러면 나중에는 이의 이를 악물고 해가지고라도 일단은 요 생각에서 벗어나라. 근데 요게 뭐냐 하면 방금 이 얘기예요. 벗어나지 못하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생각 때문에 밥도 못 먹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나중에 자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순간순간 끊어주자라는 건데 끊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따삐산빠자노 사티마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거고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자. 그런데 아직까지 내 마음의 힘이 부족해가지고 그죠? 내 사띠라고 하는 마음 기능이 약해가지고 아따삐산빠자노 사티마를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생각에서 내가 도저히 벗어나지를 못하겠어요. 이러면 마지막에는 뭐 수행의 테크닉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일단은 중요한 거 그 생각에서 무조건 그 생각에서 떠나야 돼. 그 생각을 떠나지 못하고 붙잡혀 있으면 죽는 거요. 알았어? 떠나야 돼. 어떻게 떠날까? 그냥 정 안 되면 아예 윗니 아랫니를 꽉 물어 하고는 이빨에 이빨을 붙이고 하면서 내면적으로 이 내면에 이 생각을 항복을 받아서 떠나라 이거예요. 일단은 맥을 끊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타당할까요? 어떨까요? 하여간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쁜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이 나쁜 생각에서 내가 수행의 테크닉을 가지고 벗어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수행 경력이 짧아서 싹디의 힘이 약해가지고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수행 일단 접어도 이를 악물고라도 중요한 것은 거기서 바로 그거 그 생각에서 떠나야 돼. 일단은 떠나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5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요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일단은 하여간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 어려운 나쁜 상황에 내 마음이 끌려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든 써가지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은 평정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나쁜 생각에는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5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뭐 해가지고 마음에 이제 힘이 생겨서 마음을 나쁜 생각으로부터 제어하는 일이 가능해지면 그 다음에 결과가 참 멋있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 있는 박스가 있죠. 결과. 자신이 사유하고자 원하는 사유를 사유하고 원하지 않는 사유를 사유하지 않음. 여기서 이건 그 전재성 박사님은 윗닦아를 사유라고 번역을 해서
이 참 쌍까빠라는 사유하고 또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하여간 여기서 사유는 윗닦아예요. 윗닦아라는 것은 하여간 내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탁 일어나는 거. 어떤 한 가지 생각을 딱 일으키는 거.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5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어떠한 그러니까 나쁜 결과를 일으키는 쪽에서 자꾸 주목해서 자극하는 여기서 벗어나는 훈련을 하다 보면 결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으로는 내 마음이 쏠려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일으키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은 좀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런 생각은 알아서 일으킨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말이죠. 내가 이 빛과 관련한 생각은 좀 잠시라도 잊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잊으려고 맘만 먹으면 그 생각에서 딱 벗어날 수 있고. 내가 빚이 있는데 이 빚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 그 생각이 딱 일어나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평정한 가운데서 지금의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요렇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어쩌면 좋아. 요렇게 하다가 그야말로 뻥 떨어지는 거 하고 내가 벗어나야겠어 하면 딱 벗어나고 생각해서 대응을 해야지 준비해야지 하면 딱 가서 준비하고 요렇게 살 수 있으면 이보다 멋진 삶이 없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사유중지의 경에서 말하는 내가 일으키고자 원하는 생각은 일으키고자 원하지 않는 사유는 일으키지 않는 힘을 키우는 그런 수행 방법이다. 물론 이제 기본은 역시 아따삐 삼빠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사념초 수행이 되죠. 저는 결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동생이 어떻게 하면 지금 처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견뎌내고 극복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력적인 그 행복한 웃음을 같이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 이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 방법이 이제 좀 유사한 경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우리 카페에 오늘 공부할 거라고 한번 좀 보십시오 하고 이제 올려드렸는데 보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아이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네요. 저기 기회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청정범행을 닦는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왜 좋으냐?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육촉처라고 하는 지옥을 보았다. 육촉처라는 지옥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 육촉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아까 육내입처, 육외입처 얘기를 했잖아요. 눈, 귀, 코, 여, 몸, 만으로 대상을 감각하는 그 자리에서 대상을 딱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대상을 받아들이면 대상을 아는 상태가 되고, 그때 지금 대상을 아는 상태에다가 과거가, 그러니까 기억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각각이 보는 사람마다 대상에 대해서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있는 대상과 내 마음, 그리고 내 마음 속에 기억되어 있는 과거가, 그러니까 대상과 관련한 기억이 쫓아와서 만나기 때문에 각각마다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온 과정이 다르니까 서로다가 이제 대상에 대한 기억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기억을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그 기억, 대상을 만났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아무튼 그렇게 그 대상을 감각하고서 과거의 기억이 함께 만나는 그때를 촉이라고 말하고, 역시 안이비설신의 6가지이기 때문에 육촉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여간 대상을 보고서 대상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딱 합류를 한 상태.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나는 육촉처라고 하는 지옥을 본 적이 있다. 그 지옥을 안다. 요 지옥은 어떤 지옥이냐 하면, 눈으로 대상을, 그러니까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든지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요런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생각하면 그렇죠. 지옥이라는 게 별건가요? 살아가면서 누구를 보든지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다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어.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고 100이면 100 다 싫은 것뿐이요. 그럼 요거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원보부님을 보고 현봉보부님께서 또 대원보부님을 보신다. 이럴 때 대원보부님이, 제가 보는 대원보부님은 A고 현봉보부님이 보는 대원보부님은 B래 가지고 제가 보는 대원보부님은 90점 이렇다라고 보면, 현봉보부님이 보는 대원보부님은 사람이 달라가지고 100점 이렇게 되느냐?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원보부님은 90점도 아니고 100점도 아니고 그냥 대원 이렇게 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저대로의 어떠한 마음작용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탐진치 이런 거죠. 이런 그 마음작용들이 대입해가지고 90점으로 보고, 현봉보부님은 현봉보부님대로의 그 마음작용이 개입해서 100점으로 보는 거죠.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육촉처라고 불리는 지옥을 봤는데, 그 지옥은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마음에 드는 거는 하나도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로만 꽉 차 있어. 그거 대상이 나쁜 게 아니고, 지옥에 태어나서 지옥이라는 세상에 사니까 지옥에 있는 것은 무조건 다 나쁜 거. 이래가지고 지옥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가면서 온통 자기대로의 내적 과정으로 100% 탐진치만 들이대니까 내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꽉 찬 상태로 누구를 보아도, 어떤 것을 보아도 성에 안 차죠. 그죠? 어떤 것을 보아도 성에 안 차는. 그래서 100% 나쁘게만 보이는 거,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거. 그렇게 사는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단락을 바꿔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비구들이요, 청정범행을 닦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나는 육촉처라고 하는 천상, 하늘나라를 본 적이 있다. 육촉처라는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요만큼도 없고 온통 마음에 드는 것뿐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탐진치라는 곳이 개입을 하는데 이게 거의 0에 가까이, 내가 욕심과 속냄과 어리석음 없이 누구를 보고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족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렇게 사는 하늘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물론 탐진치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 한 얘기랑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방금 소개해드린 이 사유중지경에서 말하는, 자기가 일으키고자 원하는 생각은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은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회경에서 말하는 이 얘기. 그냥 세상을 살아가도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 나의 내적인 조건 때문에 내 삶이 그냥 어떤 거를 보고 듣고 하든지 간에 100% 나쁜 상태로만, 그래서 지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나쁜 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 오직 좋은 것만 보이는, 이렇게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은 세상 탓이 아니고 그대 탓을 해야 되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수행을 통해서 싹디라고 하는 이 마음의 힘을 키우면 일상의 삶에서 내가 일으키고 싶은 생각은 일으켜서 잘 대비해서 행복해지고, 내가 일으키고 싶지 않은 생각은 딱 끊어내고 일으키지 않아서 괴로움에 떨어지지 않고, 요런 삶을 살아내는 기가 막힌 방법이다. 방법을 5가지로 말을 했는데, 하여간 이건 물론 과정에 대한 거니까 그렇지만, 첫째로는 아따삐 삼빠전호 사티마 해가지고 떠나면 불러오고 떠나면 불러오고 망상원이치 요래해서 호흡을 부는, 그래서 마음을 하나에 모으는 요 훈련이 첫 번째 방법이고, 정 안 되면 이를 악물고 해서라도 나쁜 생각으로부터는 벗어나는 요런 것까지를 부처님이 방법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원하는 사유만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요 동일한 얘기가 이제 컴퓨터가 안 읽혀서 그러네요. 제목을 기억하진 못하겠는데, 카페에 같이 연결을 해놨는데요. 그 경전에서도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대인, 우리 큰 사람, 대인을 말할 때, 생각 일으킴에 자유자재를 갖춘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요 생각은 하면 좋겠어 하는 것은 딱 일으켜서 생각을 일으켜서 하고, 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옳아. 요 생각을 하면은 내 삶이 괴로워지는 것이야. 그러면 그 생각을 딱 내려놓고 벗어나는. 그래서 생각 일으킴의 자유자재를 확보하는 그런 사람이 대인이 가지는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상당히 다양하게 생기는 문제들, 사실 이 외부적으로 생겨나는 조건들 말고 내 내면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도 계속 얘기한 거죠. 슬픔에 떨어지고 비탄에 빠지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든 수행을 함으로써 싹디 해야죠. 그래가지고 내가 또 슬픔에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얼른 슬픔에 떨어지는 줄 알아차려가지고 안 돼! 하고는 벗어나고, 이것은 내가 이 생각을 일으키면 슬픔으로 향하는구나 하면은 생각을 바꾸자 하고 돌아서는 거죠. 이것이 일상의 삶에서 슬픔, 비탄, 절망, 근심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사회적인 문제로 보면은 요새 같으면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좀 많이 어렵잖아요. 요새 공황장애 같은 거는 굉장히 그 사회 문제, 사회적으로 특히 유명 인사들이 그걸 또 많이 병을 앓더라고요. 그런 데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생각은 나를 우울하게 이끄는구나 라고 딱 보아가지고 그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이 생각은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구나 하면 그 생각을 딱 일으켜. 요거 하면 되는 거죠. 생각 일으킴의 자유자재. 요경에서는 내가 일으키고자 원하는 생각은 일으키고, 원하지 않는 사유는 일으키지 않고, 요런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바로 아따삐 쌈빠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사념초 수행,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요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 예. 오늘은 제가 상태도 나쁘고 말도 잘 못하면서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30분만 하고 1시간은 대화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뭐 제가 그 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나쁜지 잘 설명은 못 드렸지만, 요 내용은 그래도 좀 중요하죠? 예, 요거 아주 중요한, 저기 주변에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는 많이 알려주셔요. 뭐 요런 표현 좋잖아요. 너 그거 그 생각에 끌려가면은 어디까지 끌려 올라갈지 모른다. 가다 보면 너 큰일 난다. 끊어줘야 된다. 중간중간 끊어줘서 힘을 약화시켜가지고 낮은 데서 다시 시작하게 하고 또 끊어주고. 요거 필요하다? 요렇게 일러주는 거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예, 하십시오. 오늘 강역은 괜찮습니다. 네.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산스크리트어가 있고 파리어가 있는데 경전이 네. 있는데 산스크리트어의 번역을 한 거가 북방불교라고 좀 치고 네네. 파리어는 이제 남방불교 네네. 그렇게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경전이 서로 이렇게 겹쳐요 아니면 별개예요. 파리 경전과 산스크리트어 기본 하시면 금강경이 뭐 우리는 북방불교에 있고 뭐 화엄경이 있고 뭐 법화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가 이제 파리어에도 있냐 똑같으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지난주엔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지만 니까야는 길게 설해진 디가 니까야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 길이로 설해진 ματ지마 니까야가 있고 주제별로 설해진 쌍유타 니까야가 있고 나머지를 주제 숫자별로 늘려가면서 편집한 앙구따라 니까야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소부 니까야, 쿠타카 니까야가 이제 있는데 요거 좀 별개로 하고 여기에 대응해서 아함경이라는 게 있어요. 아함경은 디가 니까야는 장아함이고요. ματ지마 니까야는 중아함이고요. 쌍유타 니까야는 자바함이고요. 이거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이 막 자질구레한 이런 게 아니고 통합적인 거? 예, 그래 얘기했었죠. 앙구따라 니까야가 증이라함경. 요렇게 대응을 하는데 요것도 대응이 100% 대응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한 6, 70% 정도가 대응하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좀.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도 있고,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도 있고, 두 군데 다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게, 일단 니까야는 빨리어로 이제 전승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요 빨리어 경전이 요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은 하여간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겐지스강이 있잖아요. 원래 불교가 요 겐지스강 중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돼요. 여기가 이제 불교의 중국 이렇게 말하는 데인데 아무튼 이제 불교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스리랑카로 전해 오죠. 이게 니까야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일부 부파가 이쪽으로, 그러면 히말라야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이 지금으로 보면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렇고, 히말라야 북부로 해가지고서 이제 비단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비단길이, 히말라야 북쪽에 있는 요 지역, 간다라, 요 지역을 이제 접하면서 가죠. 그런데 겐지스강 중부 지역에서 일부 부파가, 말로는 하여간 조금은 이제 불교는 하여간 무아잖아요. 그러니까 다 본질 없음, 실체 없음을 얘기하는데, 이 유라고 해서 본질 있음을 주장하는 부파가 생겨요. 설일체 유부, 이런 식이 되는데, 하여간 불교의 중앙권에서는 타당치 않다.
이래가지고 한 세력이 밀려서 간다라 지역으로 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그러니까 제가 좀 애매하다고 한 게 빨리어 경전이 산스크리트어로 한번 번역이 됐다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잘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근데 이제 분명한 거 하나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3개월 만에 경전은 결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집된 상태를 우리가 빨리어라고 인정을 한다면 결집된 거에서 바뀌었으면은 뭐 여기서 바뀐 거죠. 하여간 이쪽에서 산스크리트어로 아함경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부처님 돌아가시고 3개월 만에 편집된 이 빨리어 경전이 산스크리트어로 한번 바뀌었다. 이것도 뭐 비슷한 언어긴 하지만 약간 번역이죠. 요 번역된 산스크리트어 경전이 이제 비단길을 타고 중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한문으로 한역 번역이 되죠. 그러면 요 장하함에서 중하함, 자바함, 증이라함은 산스크리트어를 통해서 산스크리트어 경전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제가 이건 뭐 한 60, 70%는 뭐 되게 좀 일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요 숫자는 정확치 않지만, 그러니까 일치하는 경전이 있고 여기만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게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요게 다라. 그러면 요 이제 이 아함경 이후에 있는 경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아함 다음에 뭐 대승의 세계가 반야부 경전이 나오죠. 그리고 방등부가 있죠. 근데 이제 요 방등부는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 경전의 판석 그거 할 때 이제 나오는 건데, 일단은 이제 큰 흐름을, 이 어떤 교리적인 발전사 이런 이제 흐름을 볼 때 아함에서 반야로 유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법화, 화엄, 정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더라고요. 이럴 때 반야부 경전을 금강경이고 반야심경이고 다 여기 속하는 거죠. 그리고 유식에 대해서는 해신밀경 이래가지고 이제 아래야식을 말하는 게 다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요게 이제 답이에요. 여기 이후는 빨리 경전하고 대응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게 지금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니까야라고 하는 것은 한역 경전으로는 아함경이 산스크리트어를 거쳐가지고 아함으로 이렇게 한번 번역된 상태로 남아있고, 그것이 어쨌든 몇 %든 간에 일치하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대등하게 근본 가르침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지만, 그 이후에는요, 어차피 반야부 경전도 금강경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은 지나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되면 이거는 일치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전혀 별개고, 없죠, 예. 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함경도 빨리어는 없는 거예요. 아함경도 산스크리트 원본도 안 남아 있어요. 오히려 이제 구사론, 요런 이제 구사론이라는 논서가 남아 있는데, 그 논서에서 인용한 산스크리트어 원전이 이제 단락단락 있는 거죠. 아무래도 논서니까 경전 중에 요 부분을 인용해서 쓰고, 그럼 그 인용된 만큼만 산스크리트어로 남아 있는 거라. 아함경의 일부가요. 그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는 우리 이제 대승 스님들이 말씀하시듯이 내용이 부처님 가르침에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도, 일단은 태어난 경전이 탄생한 과정으로 보면, 니까야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함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답이 될 겁니다. 예. 더 말씀드려야 하신 분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또 하나만 할게요. 예, 그러십시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저기 일어나실 분은 일어나셔도 됩니다. 아니요. 사리불전자가 예. 돌아가셨을 때 어느 목사가 저보고 어느 목사님이 예. 사리불전자가 자살을 하셨다. 얘기를 엿보고 예. 그건 아니고 그 소리가 여태까지 내가 평생 처음 들었는데 예. 유식한 사람인데 왜 그런 소리 하냐. 나는 집에서 사정되지가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요. 이제 나가니 그랬더니 너처럼 여기니까 내가 저 목사보다 뭐 약간 말을 잘 못하니까 아니까 자고라 나도 좀 이상한 소리까지 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그런 거 파악을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뭐 목사님 말씀대로 자살을 했다면 왜 그 훌륭한 제자가 자살을 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자살했다. 기본적으로는요. 불교적으로는 그 자살은 허용이 안 되고 자살이 허용되는 유일한 등급이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죽는다라고 말을 안 하고 이미 이제 그 오치온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난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의 경우는 뭐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삶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살,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그 오치온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때에 이제 오온을 내려놓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으로부터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도 특별하지 않고는 고의적으로 이 삶을 내려놓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리불존자도 그렇게 죽었다라고는 저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저기 병을 앓아서 집에 가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리불존자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저는 꼭 기억하는 게 사리불존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시자가 이제 그 유고를 이렇게 가지고 부처님한테를 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가 먼저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 아난다 존자가 이제 그 유골이 아니고 이제 저 가사, 그 가사를 이렇게 받아들고는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사리푸타 존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어른이 나로 보면은 참 스승과 같고 막 이러면서 슬퍼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아난다 존자는 이때 아라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가 막 그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 보고 사리푸타 존자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더냐? 뭐 하면서 사리불 존자가 죽은 것은 태어난 존재는 죽기 마련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래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요 얘기를 하고요. 예, 안녕하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설법을 하면서 이 사리부타 존자, 예, 안녕하세요. 사리부타 존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곧 이어서 목련 존자도 이런 누가 먼저 죽더라? 이런 두 분이 다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부처님이 설법을 하면서 참으로 큰 나무에 그 중심이 되는 큰 가지가 잘라진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허전함에 대해서도 참으로 경이로운 것은 붓다는 여기에서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무상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확인할 뿐이지 여기에서 슬픔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불교 공부를 바르게 하면 심지어는 장사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서도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나의 역할을 챙겨서 해야 되는 거지 가서 같이 슬픔에 떨어져서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슬픔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야 되죠. 지금 아까 아라한 자살 부처님 표현했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우리 대승불교의 설화의 형식을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선이 고성이 예. 어떤 다른 자기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금방
어떤 바람에 태에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 실질적으로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자살 같은 그런 얘기가 그 이전에 뭐가 문제냐 하면, 아라한은 이제 존재가 소멸한 상태거든요. 아라한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승경전이나 또 큰 절들 몇 군데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 전생에 아라한이었는데 지금 내가 스님으로 태어나서 중생제도 한다 이러는데, 이거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 아라한은 다시 태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라한이 이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라한. 지금 대승불교에서 예. 다음에 하면서 유화상 그리고 반야 박는 그 부분은 공과 무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원선실한 공도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천태지자에 대해서 그 12분의 불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도 공부를 하고 어쨌든 지금 여기 니카야에서도 부처님의 탄생부터서 인멸까지 전 과정이 다 망라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망라된 과정에서 실제 그 속에서는 보살의 개념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예. 보살 개념 아무도 제가 봐도 안 나오잖아요. 보살이란 개념은 하여간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이전 상태. 네, 이전 상태에서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가거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은, 또 이제, 내가 깨닫기 전 아직 보살이었을 때 요 장면이 조금 있죠. 나오는데, 까지 인내까지 또 나왔는데, 대승에서 말하는 보살님에게 전혀 닿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집을 여러 번 하시는데, 할 때, 그리고 아라한이 마지막 25년간 시대가 있을 때, 다 들었을 마지막 법화, 열반 병에 대해서 큰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보셔요. 현재 니까야나 아함을 말고는 부처님이 설하신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냥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소설을 하나 쓰고도, 내가 쓴 소설이, 하여간 어떤 유명한 소설가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가 쓴 거를 그 소설가의 이름으로 딱 적어 놓으면, 그 뒤에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소설이 실제로 법화경이 편집된 것도, 그리고 하원경은 용수보살 시대 등장했거든요. 그렇죠. 하원경이 내가 용궁에 가서 받는 상주가 가 있더라. 그 중에 상주는 너무 오래해서 모르겠더라. 그래서 학을 가져오는데 그게 뭐냐면 80권 하원경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그게 언제입니까? 용수보살 시대가.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 말씀 아니구나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예, 여기 들어가십시오. 예, 편히 들어가 주십시오. 내일 예, 내일 오겠습니다.